오늘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끝내고 오늘 또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쭉 매 주일마다 평일 주일마다 이렇게 쭉 해왔는데 벌써 4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생애 기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자,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특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그때 당시 작은 도시에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북쪽이죠. 가버나움,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가 보이는 그 도시에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갈릴리 이제 호수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바다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이 고대의 작은 도시입니다. 예. 이곳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님은 먼저 4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다 어부들인데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이제 개명이 됩니다.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렇게 4사람을 먼저 제자로 선택하셔요. 예. 시몬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은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가버나움 회당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가버나움 회당 그 터가 딱 남아있는데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더라고요. 자, 이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갖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배 중에 고치셨습니다. 자, 회당 예배 후에 이제 예수님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추측을 하건대 점심을 드시러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예배 후에 뭐 먹죠? 점심 먹으러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식일 그 회당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드시려고 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가는 그 시각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열병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열이 막 40도를 오르고 내립니다. 다 죽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병원 가서 링겔 맞으면 되지만 그때는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열병이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밤이 되자 이제 베드로 집 앞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낮에 회당 예배 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 소문이 언제 퍼졌는지 그 가버나움 이 도시를 넘어가지고 갈릴리 지역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삽시간에. 그래서 그 밤에 여기저기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보호자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 집 앞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전쟁터에 야전병원 같지 않았을까요? 예?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소리치지 왔다 갔다 하지 뭐 환자들 뭐 들거에 메고 왔지 보호자들 왔지 얼마나 막 난리 속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가버나움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지만 죄로 깨어진 세상, 어둠과 비극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서운 질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갖 괴로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스로 벗어 던지기 힘든 인생의 짐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빈번한 불청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요,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시몬의 장모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후일 수제자가 될 베드로의 장모라고 해서 질병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질병은요, 누구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 주님과 회당 예배를 마치고 찾아간 집에 이런 재난이 닥쳤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요, 비록 주님이 찾아가신 집이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질병이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류가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계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다니신 분 되게 깨끗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 전국이 다 깨끗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무리 깨끗한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도 중국에서 가끔 불어오는 이 황사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황사의 그 공기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 기관지 계통에 그 질병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황사 바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해가지 않아요. 그잖아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이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랜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죄로 인한 죽음과 죽음의 현상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분쟁과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 없음 아닐까요? 다 같이요. 소망 없음. 소망 없음 아닙니까? 이런 고통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효과 빠른 진통제를 인간이 개발했어도 고통 자체를, 불행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예. 자, 근데 그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병이 나았어도 몇 주 쉬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해서 온전한 치유라서 수정되니라. 아마 병이 낫자마자 점심을 차려 드렸을 것 같아요. 예. 배고프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환자들 주님이요 다 치료해 주십니다. 자, 34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 찾아온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를 절대로 외면해 주시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신 치유의 사건들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주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닐까요? 고통하는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때때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과 불행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치유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위로의 말을 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지난주에 탄핵 정국으로 걱정과 한숨만 가득한 그런 뉴스들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평생 노점상과 청소를 하면서 모은 돈 7억과 베개 및 통장까지 건네고 떠난 할머니. 그래서 고 홍계양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이분이신데요. 네, 홍계양 할머니. 올해 90이에요. 90. 90이 넘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힘들고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세상에 10살 때부터 바닷가에 나가서 파래와 우뭇가사리를 뜯어서 그 새벽 시장에 내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대장간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거기 서울에서 이제 건어물 노점상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채소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다가 그 채소 가게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김미역을 파는 노점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성남역에서 청소일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살만해진다 싶었을 때 남편에게 치매가 옵니다. 근데 어떤 치매인 줄 아세요? 아내를 두드러 패는 치매. 네, 아내를 두드러 패는 치매. 치매가 오면은 아내를 막 패는 거예요. 근데 참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는 그런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줘서 좋았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이혼 각이죠? 근데 그런 남편이라도 자기를 때리지만 그 치매 걸린 남편이라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지. 그런 남편한테 있어서. 하지만 이 할머니가 2010년 정말 어려운 인생의 재난을 만나요. 뭐냐면 사랑하던 딸 하나, 외동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딸을 가슴에 묻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사랑하는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 됐어요.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나온 그대로 읽어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줄. 그래, 내가 목숨을 끊으면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지. 이제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합니다. 장기 기증. 그리고 사회복지모금회에 이제 평생 모은 이 건물을 팔아서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게 7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이제 90이 넘은 몸으로 성남복지회관에서 자기처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에 다리뼈가 부러져요. 예.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사회복지 직원을 부릅니다,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기 벽에 머리맡에 있는 통장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꽁꽁 숨겨놨던 통장을 꺼내서. 거기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힘겹게 유언을 합니다. 이런 유언이었어요. 경로당 따신 밥. 마지막 이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올 5월이었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돌려드리고 잠자듯 가고 싶다 라는 평소의 할머니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머니가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주변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도 불행이나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신자들도 암에 걸려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암에 걸렸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이 점점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죽음과 질병의 암이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본래 어려워요. 삶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탄핵 정국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영업 하시는 교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곁에서.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할 때 유일하게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큰 고난이 없이, 재난이 없이 살았다면 이거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네. 그렇지 않고 혹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이것을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재난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더욱 주님 쪽으로 우리를 더 끌어당기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웃을 위로하거나 고통을 덜어주는 일,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해결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한신대 초대 학장이셨던 고 김정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신데요. 1946년에 부목사로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당시에는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대요.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마산 요양소에 격리가 됐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산 요양소 병동에도 죽음의 방이라고 불리는 그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환자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사들은 김 목사가 이제 석 달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수군됩니다. 왜냐하면 장결핵까지 앓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다 아래로 쏟아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가 내린 3개월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명을 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병동에 자기도 이제 막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이런 다 죽어가는데 자기 병동의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처럼 그 병동에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변기통을 치워줍니다. 음식을 먹여줍니다. 못 움직이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병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줘요. 전도사니까 하루에 3번씩.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3개월이 훨씬 지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죽는 거야. 이상하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폐결핵이 깨끗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이 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데요. 제가 졸업한 한신대 교수, 그 다음에 학장,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연신대 신학과 교수직을 차례로 봉직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작사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답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과 죽음의 현상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이 저주의 흐름을 우리 인간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비극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고통과 불행에 대한 완전한 답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히 그분의 권능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1월 첫 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더 이상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 앞에 얼른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믿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요, 그 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딸이라. 아멘.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 없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런 고통과 불행이 있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게 찾아온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세요. 그분은 고통당하는 자를 대충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자와 진정으로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절망의 문제 앞에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죽게 찾아온 병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자를 대충 만나주실 만한 아파하는 자와 진정으로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절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재난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새로운 기회,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느슨했던 내 신앙을 다시 주님께로 잡아당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통하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인생도 비극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겠습니다.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을 떠나갈지어다.